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모든 불행에서 구원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저주를 부르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와서 다 피 흘려서 갚아주셨다. 그렇게 피 흘림으로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갚아준, 죄값이 남아있지 않도록 다 갚아주신 그 대상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아니 심판받아야 마땅할 우리인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 흘림의 그 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것은 돼지가 자기의 더러움을 모르는 것과 매한 가지입니다. 돼지는 자기의 더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더럽기 때문에 냄새도 더러움에 익숙해 있고 몸도 더러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더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돼지처럼 더러운 짐승도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가축을 기르는 방법이 아주 깨끗하게 하지만 돼지는 본성상 내비두면 저절로 더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 속에 그 본성 속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죄 속에 지배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참회록, 그 책에 보면 어거스틴이 자기 어릴 때부터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 안에는 죄에 대한 욕망이 있다.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그런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어릴 때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배밭을 들어가서 배를 땄다는 겁니다. 배를 땄는데 배가 고파서 딴 것도 아니고 맛이 깨서서 딴 것도 아니고 그냥 훔치고 싶어서 도둑질하고 싶은 본성을 따라서 배를 땄다는 것입니다. 배를 따서 배가 고파야 배를 먹고 싶어야 배를 먹을 건데 배를 먹고 싶은 마음은 없고 단지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에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먹지 않고 짐승이 거기 있길래 짐승에게 던져주고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폭력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데 그게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경우가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그런 짓을 하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죄성이 있다. 심지어 그 죄성은 죄를 짓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갖게도 한다. 창세기 4장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죄 짓고 싶지? 그러나 죄를 물리쳐야 돼. 죄를 이겨야 돼. 죄를 넘어서야 돼. 자, 여러분, 가인에게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서 멀쩡한 우리에게도 죄를 짓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이 안 되면 좋겠고 남이 망하면 좋겠고 내 자신의 욕망을 좀 풀었으면 좋겠고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많이 사라졌지만 타블로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나와서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지식이 꽤 있는 그리고 인물도 귀엽게 생겨서 인기가 많았던 그런 가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력이 위조됐다. 모든 게 가짜다. 그래서 타블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공격이 심해서 타블로는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너무너무 이제 사람들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급기야는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는 스탠포드 대학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맞고 그 학교를 졸업한 것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타블로의 학력이 정상이고 다 모든 게
맞다고 했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다 판결을 내려줬지만, 방송을 통해서도 다 밝혀줬지만 사람들은 더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걸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다가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법으로 다스리겠다. 그래도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붙잡혀 갖고 3년형, 2년형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타블로를 비난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자기들에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냥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시기심인 거죠. 너는 왜 그렇게 편하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잘났는데? 너는 행복하면 안 돼. 우린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왜 행복한 거야? 너는 몇 번 나가가지고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달리기 몇 번만 해도 수억 원이 생기고 우리는 고생을 해도 이렇게 사는데 너는 망해야 돼. 안 돼야 돼.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내 팔이 잘려도 좋으니까 네 팔도 자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를 망하게 하면서까지도 멈추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물론 저는 타블로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가 없다고 여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아주 정확하게 죄인입니다. 누구의 성공을 배아파하거나 누군가의 불행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는 한 차선에서 났는데 4개 차선, 5개 차선이 왜 막히는지 아십니까? 가다가 구경하느라고. 우리의 모습 속에 죄가 얼마나 만연하고 가득한지 우리는 어디서 불이 나면 어떡하지 하면서도 더 많이 죽은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죄의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행동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그를 움켜쥐고 그를 더 죄 가운데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마음을 속입니다. 너만 불행하면 억울하잖아. 너만 죽으면 억울하잖아.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해. 다른 사람도 죽여버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느 호텔, 전망이 좋은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올 수 있는 장소에 총을 몇 자루를 걸쳐놓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올 때 그 총을, 우리가 뭐 군대 가서 다 총을 쏴봤지만 한번 장전하면 뭐 30발, 50발, 우리가 예전에 쓰던 그 공룡 화기 같은 거는 수백 발도 한 번에 쏠 수 있습니다. 그걸 딱 창문에 걸쳐 놓고 가장 많이 죽일 수 있는 시간에 쏴대는 거죠. 이때 마귀는 또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냐면 너만 죄 짓는 거 아니야. 너만 그런 마음 먹는 거 아니야. 모두가 죄를 지어. 너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속이 시원하잖아 그래도. 마귀는요, 그의 죄성을 장악하는데 인간은 자기의 죄성을 장악하는 마귀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보지 못한 채 죄에게 속아서 죄를 저지르면서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마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냐?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죄사함 받았다면서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 있느냐?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 내가 죄인인지 아는 죄인,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죄성은 여전히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폭탄이 들어있는 것처럼 내 안에 어느 날 이 폭탄이 심지에 불이 붙어서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죄성의 폭탄이 내 안에서 이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언제 이게 이글거려서 불이 붙어서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안전장치는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 죄성을 이길 영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심지에, 죄의 심지에 언제 불이 붙어서 나를 망하게 하고 너를 망하게 하고 죄 가운데 포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일에 바쁘고 오늘 현실에 다급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기 위한 성령 충만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냥 육체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찬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면 충만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내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성령에 충만하다고 해도 이 성령이 고정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어떤 환경에서 소멸돼 버립니다. 서서히 소멸됩니다. 그 불씨는 남아있지만 아주 꺼지진 않지만 아무런 역할도 못할 연약한 한 구석의 성령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성령이 소멸되고 어떤 경우에 성령이 충만해질까? 은혜가 오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이 소멸되느냐? 여러 가지 많이 말할 수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화내면 화를 내지 마십시오.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싸울 일이 생기는 이유가 마귀가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느 은혜로운 집회가 끝나면 꼭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탄이 그 영성을 훔치기 위해서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화를 한번 내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기도도 하는 거고 은혜가 있어야 찬양도 하는 것인데 성령이 내게서 소멸되고 나니까 주여 하는데도 주여가 목구멍에서 잘 기어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감격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소멸하는 이 분노를 잘 다스리고 화가 날 때쯤이면 주 앞에 엎드려서 풀고 기도하면서 다시 나를 충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 수도 있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 10,000원어치 넣고 가다가 또 떨어져서 또 넣고 가서 또 떨어져서 또 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풍성하게 넣고 그것을 가지고 유유히 달릴 줄 아는, 그리고 또 채울 때 가득 채우고 달리는. 그래서 저는 주유하는 습관이 가득 채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늘 기억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을 때도 성령이 소멸됩니다. 실험 삼아 죄를 져봐도 좋습니다. 어떤 선교단체의 간사가 음란죄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만 저지르고 말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지르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니 이미 자기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은혜가 하나도 올라오질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던 영적 힘이 손에 만져지지도 마음에 느껴지지도 전혀 지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는 그 이야기를 이후에 자기의 후배들에게 많이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만약 음란함에 빠져서 만약 범죄하게 되면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게 될 것이고 그 소멸된 성령의 은혜는 다시 회복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고. 자기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 살아봤고 성령 안에서 살아본 사람이 성령 없이 살려고 하니까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수세식 화장실 얼마나 좋습니까? 비데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데 동남아나 가가지고 화장실 없는 데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캄보디아 어느 산지에 가서 제가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조옥이라고 해서 조옥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조옥이 그 숲이 화장실이에요. 숲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이 영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이 있습니다. 그 범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리아 앞에 범죄했고 범죄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이야기가 통곡으로 기도하는 시편 51편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스란히 나온 통곡의 기도 중에 핵심이 뭐냐? 주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나는 못 삽니다. 내가 범죄한 거 맞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다시 주십시오. 다윗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시편을 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선지자처럼 여김받던 그가 이제 은혜가 바닥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메마른 가슴, 이 건조한 가슴, 이 삭막한 가슴, 이 감격이 없는 가슴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목욕도 해본 사람이 목욕을 하는 것처럼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아는데 은혜 없으니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범죄하지 마세요. 범죄하면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면서 영적 힘이 다 떨어집니다. 유명한 리차드 포스터 같은 사람도 얼마나 엄청난 영성가였는데 그도 죄에 빠져서 나중에는 자기가 입으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이 쫙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톡, 톡, 톡 하고 앞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말에 영향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죄는 성령을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이신 하나님 성령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거절하면서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분노도 인격이신 성령께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자꾸 소멸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또 소멸될 때가 언제냐면 성령의 감동을 거절할 때입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성령에 민감할 때는 성령께서는 단지 세력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거나 힘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경혜 집사한테 전화 좀 걸어봐. 심지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해. 그 사람 지금 힘든 것 같잖아. 제가 그저께 집사람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뛰쳐나갔죠, 밖으로. 기도해봐. 아니, 거기 전화해.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뭘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 모양으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풀어 또는 그에게 너그러움으로 용서를 해 여러 가지로 성령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주장하는데 그걸 거역했더니 거절당한 성령께서 소멸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상처를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죠. 거절을 계속했더니 제가 저 학생들을 보고 소희야 나랑 라면 먹을래? 그랬더니 소희가 아니요. 소희야 나랑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니요. 계속 거절을 당하면 내가 마음의 상처를 어느 부분에까지는 상처를 안 받아 어느 부분에서 상처를 받는 것처럼 성령이 성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보드라운 성령께서 상처를 받고 소멸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복음 전해라 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떻게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것인데 복음 전하는 자와 성령이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바로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서 내가 순종했더니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이 주신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했는데 성령이 소멸되고 나니까 믿음이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사탕은 주머니에 넣고 다녀서 당이 떨어지면 먹으면 되는데 믿음은 붙잡고 싶다고 해서 붙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내 믿음을 주장해 줄 때만 내 손에 믿음이 잡혀지는 건데 성령이 소멸되고 나니까 믿음으로 대처해야 될 것을 믿음으로 대처를 못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최은희 간사님의
작은 아들, 막내 아들 진혁이가 엄마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엄마가 나 장난감 총 사줬잖아. 사줬지. 근데 엄마 진짜 이상해. 뭐가? 우리 친구들이 이 장난감 총보다 더 좋은 장난감 총을 가지고 노는데 그게 갖고 싶어서 진짜 죽겠어. 그러면서 이게 설명을 하더래요. 나는 이게 이미 가지고 있는데, 걔 설명하는 스타일 알죠? 나는 이미 갖고 있는데 왜 이걸 안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엄마, 나 다른 일을 못 하겠어. 그래서 채은이 간사가 예를 들고 가자. 그리고 가서 사줬다는 거예요. 네. 참 진혁이가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진혁이 같은 경험을 우리 모두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만족한데 여기서 멈추지 못하는 우리들. 멈출 힘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축해서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의 힘이 내 안에 와서 안 해 하면 안 할 수 있는데 그걸 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다 망가뜨려 놓고야 그때 후회하고 끝을 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마약범으로 붙잡혔던 한뚝배기 하실레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마약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한뚝배기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뒤늦은 때에야 후회를 하죠. 자기도 멈추고 싶었지만 멈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는 지식인입니다. 국제 변호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단이지만 몰몬 교회 선교사로 우리나라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들어와서 주장하면 끝난 겁니다. 왜 저런 세상에 저런 아주 유수한 재벌들의 2세, 3세들이 마약에 막 넘어집니까? 멈출 힘이 없어요. 멈출 힘이 인간 본성 속에 없어요. 왜? 죄성이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붙잡으면 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떤 분이 조기에 암을 발견해서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면 우리도 우리의 상태를 빨리 점검해서 우리도 점검에 수술할 것은 수술해서 빨리 해결의 길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검진을 뭘로 하면 되겠느냐? 빌립보서 3장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1절만 다시 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기쁨을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는 또 다른 대답이기도 한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기쁨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기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기뻐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감옥 때문에 슬퍼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쁨을 줍니다. 마귀는 슬픔을 줍니다. 마귀는 심각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외로움의 골방으로 데려가고 외로움의 골방으로 데려가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자기 연민 속에서 점점 침몰됩니다. 사람의 병 중에 병이 뭐냐면 외로움의 병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우울하게 해서 외롭게 만들고 외롭게 해서 죽여버리는 거죠. 어떤 한의사 부인이
남들이 모두 너무 부러워하는 부인이, 자기도 예술적인 감각이 많아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부인이, 자기의 인물도 그럴듯하고 사회적인 위치도 그럴듯해서 아무도 부러울 거 없는 이 부인이 어느 날 외로움에 빠지고, 외로움은 우울함으로 가고, 우울함은 죽고 싶은 거로 가서 그 아파트를 내려다보는데 자기가 나비가 될 것 같은 환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폴짝 뛰어볼까? 노랑나비, 하얀 나비. 너무 겁이 나서 남편한테 애원을 한 거죠. 여보, 나 살고 싶어. 나 산에 들어가서 꽃 키우면서 살 수 있게 해줘. 그래서 꽃 키우러 산에 들어가 있더구만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지 않을 때 어떤 위험에 노출되고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돈이 있다고요? 그가 뭐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다고요? 그걸로 해결되는 존재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왔더니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기쁨의 불씨가 내 안에서 촛불처럼 타오르니까.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지금 우울인지 기쁨인지 점검해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만약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성령이 소멸된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슬픈 일을 겪었어요. 지금도 슬픈 일을 겪으면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저절로 흐르는 눈물도 있더군요. 닫을 수 없는 눈물의 샘도 있더군요. 덮어둘 수 없는 깊은 눈물이 있더군요. 뭐 그런 글을 제가 페북에다가 써놓기도 했는데, 내가 울고 있는데, 울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은혜가, 내 영혼 안에서는 환한 햇살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픈 일을 당하면 슬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안에는 생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닦았었죠. 여러분, 기쁨이 있는지,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살면 살아서 뭐 하겠어, 이런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말하는 개들은 참, 개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셨는데, 개, 우리도 개는 욕이죠. 개 같은 놈, 그럼 큰 욕이죠. 여기도 개들을 삼가고, 여기 개가 누구냐면 겉으로만 잘 믿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빌립보서 3장의 주제이기도 한데, 사람 앞에서 믿지 마라 이 뜻입니다. 이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령 안에서 믿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다면 성령 안에서 믿는 게 아니라 육체 안에서 믿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가슴 아픈 것은 뭐냐, 여기 주님의 교회까지 와서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프다. 경상도 말로 어떻게 땄더라, 뭐 카더라, 뭐 카더라든가, 여긴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모든 무거움들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지금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그냥 애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요즘 왜 아이들이 저렇게 힘들어합니까? 애들이 자기 무시한다고, 친구들이 무시한다고 힘들어하고.
자기를 바보라고 한다고 죽고 싶다고 하고, 자기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야. 친구가 싫어한다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 앞으로 가면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곁에 사람을 사랑하되 그를 너무 의식하거나 기대지 마십시오. 너무 사람한테 비유를 잘 맞추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상처를 왜 받습니까? 사람을 너무 기대다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제 가까이 오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가까이 오시더라도 저를 너무 기대지는 마세요. 저는 될 수 있으면 기대 드리고 싶고 함께 해드리고 싶지만 나는 하나의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내 눈치도 너무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좀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눈치를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서로 그냥 즐겁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 서로 용납이 되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저절로 찬송이 되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내가 지금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 앞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내, 은혜 없는 내 가슴을 주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로 나를 채워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조금 나누어서 봐야겠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 봉사라는 단어는 번역에 따라 다른데 하나의 번역은 오늘 우리가 본 봉사로 번역되어 있고 다른 번역에서는 이 봉사를 예배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말 표준 세 번역에서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사실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또한 봉사자여야 하니까요. 묶어서 얘기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봉사의 사람이며 예배의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내 손끝에 섬김의 수고가 있는지를 보면 좋겠고, 또한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예배를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를 보면 될 것입니다. 예배, 이것은 생명의 꼴과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극히 사모하는 것은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복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셔야 합니다. 예배.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다는 말을 쓰지 않고 예배한다는 말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되어 있는데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방적이면 예배 드린다 하면 끝나는 거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은혜로 나에게 나아옵니다. 그래서 부둥켜 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입술을 들이다, 이거는 안 되잖아요. 입을 맞추다가 맞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가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그분이 와서 나를 안고 내가 그분을 안았습니다. 그분의 숨결을 내가 느낍니다. 그분도 나의 흐느낌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쓸어 안았습니다. 쓸어 안은 그것 속에서 나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뜻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엎드리다, 입맞추다, 나아가다, 함께하다.
이 예배는 나의 봉사로 이어지면서 감격한 가슴으로 누군가의 아픈 가슴을 매만져주는 우리의 손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싫어서 찬양 몇 시에 끝나더라? 찬양 몇 시에 끝나지? 지성간서 아까 복사해 가는 거 보니 오늘은 한 5분 더 있다 끝날 것 같은데 딱 맞춰서 온다거나, 이것은 비극입니다. 우리 예전에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옵니다. 그럼 찬양을 한 곡 하면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1시간 동안 읽어주거나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거기 다 앉아서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고 나면 그 앉았던 청중이 그대로 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제가 중국에 가서 세례식 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놀랬던 건 뭐냐면, 제가 가서 3시간 설교를 했는데 흩어지질 않아요. 흩어지질 않아. 그래서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왜 이 사람들 안 흩어졌냐니까 벌써 끝났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3시간 했는데 벌써 끝났냐. 제가 언제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데 저를 보고 누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길어서 아쉬웠습니다. 그 뒷말은 좀 안 하면 이뻤을걸. 예배 40분 말씀 듣는 거, 30분 말씀 듣는 거 가지고 일주일을 이기려고, 그거 가지고 이기려고 저는 하루를 못 견디겠던데. 예배를 사모하고 충전되고 충전된 능력 안에서 예배의 기쁨이 있고 섬김의 기쁨이 있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3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은 예수로 간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그렇게 잘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애가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잘 됐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나 이렇게 삽니다.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아요.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삶의 터가 이렇게 은혜롭고 복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결국 누구냐? 그는 곧 내 안에 증거를 가지고 외치는 복음의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안 해. 결국은 누구 자랑을 해? 결국은 주님 자랑을 해요. 그럼 주님은 누구예요? 주님은 구세주세요. 그래서 말하다 보니 그가 전도가 되었어요. 내가 말하다 보니 그도 예수를 믿겠대요.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아내는 증인의 삶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상해서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어젯밤 그 큰 비로 산사태가 나서 벼랑 끝이, 길이 벼랑 끝처럼 끊어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 어느 차가 이 길로 왔다가는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본 이 사람은 차를 세워놓고 허겁지겁 올라갑니다. 옷을 벗어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리 오면 안 됩니다. 이리 오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왜?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옷을 벗어서 흔드는 거예요. 일본에 열차 여행 다룬 영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버려요. 우린 과연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외침을 우리의 가슴에 간증으로 갖고 있을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두가 안타까워요.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닌데,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갑부가 세상 떠났고 그 자식들은 전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다가 전부 회사까지 빼앗기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권력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막상 다 가지고 있던 그들은 빈 껍데기가 되고 쓸쓸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있어요. 복음만이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증인의 삶을 살 때 나의 삶의 영적 지경이 확 넓혀진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시작된 CBMC라고 하는 기독 실업인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 미국 영향을 미치는데 대단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 실업인회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데 나중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영국에서 선교사로 온 허드슨 테일러의 전도를 자기 4대조 할아버지가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계속 계승받아서 그 공산 시절에도 자기 집안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공해서 기독 실업인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지금 복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급속하게 이 실업인회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뭐 전주 지부, 중국에 가면 상해 지부, 어마어마한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왜 자기 나라를 뒤로 하고 그 젊은 날에 27살인 거예요. 그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갔을까? 그 고통을 겪으면서 결혼해서 또 아내를 잃고 그 눈물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을까? 간단하죠. 성령이 그를 주장했던 거죠. 거절하지 못할 성령의 은혜에 순종해서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자기 평생을 80세가 넘도록 바치죠. 그런데 이후에 역사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선교했던 영국, 그랬던 그 영국이라는 나라의 지경이 세계로 넓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믿을 때는 그냥 거기에 그 사람들이었는데 지경을 넓혔더니 하나님께서 세계를 그들의 것이 되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은 단순히 사명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장시키고 복 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도 영국에서 왔어요. 영국의 아주 대단한 캠브리지 7인 같은 존 스토트 같은 사람들, 우리가 아는 리빙스턴, 슈바이처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교회는 지금 전도 중입니다. 한번 사명에 도전해 보시죠. 정말 목사가 써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써냈는데 나는 못 데려올 걸 확신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을 마음에 한번 품어보시죠. 그리고 그를 이끌어 보시죠. 내가 있잖아, 나 살고 싶지 않았어. 그렇지만 주님 만나고 살고 싶어졌어. 그리고 지금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야. 그런데 감사해. 죽어도 안심해. 돈의 부피로 치면 내가 작을지 모르지만 은혜의 부피로 치면 내가 1000배는 많을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특히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기쁨의 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요. 예배를 압니다. 봉사를 압니다. 간증이 있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 삶이 나의 것이 됐다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잘 깨닫고 영적 점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나의 정체성과 현주소를 찾아 쓰임받는, 그리고 삶의 지경을 넓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